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는데요. Happy Mother's Day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Happy Mother's Day. 자, 오늘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보는 말씀은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35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참 놀랍습니다. 바로 그 앞에 34장에 보시면은요, 두 번째 돌판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되었는가? 지난주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나의 보물이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부푼 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목격했던 모세가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받아온 십계명 돌판을 그 자리에서 내동댕이 치며 깨트려 버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오바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모세가 오바하는 걸 보면서 이 말씀 묵상을 하는데, 오늘이 아마 마더스데이여서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좀 점잖해 보이잖아요. 그죠? 점잖해 보이죠?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정말 소문난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개구장이 노릇하고 문제 키우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정말 크게 혼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혼날 때가 되면 여지없이 어머니가 끼어드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느냐?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10배쯤 키우시고, 모션은 최대한 크게, 임팩트는 최대한 약하게. 그래서 아버지한테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그 가녀린 손으로 대신 치시는데 맞아도 하나도 안 아프죠. 이쯤 되면 이제 엄마가 역정을 내시니까 아버지가 옆에서 이렇게 뻘쭘해가지고 아니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 이러면서 이제 수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다들 겪어보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늘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저는 모세를 보면서 어머니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모세가 오바한 겁니다. 모션은 최대한 크게, 그러나 임팩트는 최대한 작게. 사실 그날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셨거든요. 내가 이 백성을 몰살시키겠다, 뭔 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차라리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지셨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어머니들은 늘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어떤 대단한 잘못이라도 어머니에게로 가면 별것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마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 하나 잘못되면 물고 뜯죠. 어디 실수 하나 안 하나 두고 보자 하면서 호시탐탐 엿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달라요. 어머니는 늘 그러시죠. 아이고, 괜찮아 살다 보면 다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어머니의 마법입니다. 모세를 보면서 이 땅의 어머니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머니로부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몸뿐이겠습니까? 자식들 잘 되라고 늘 기도해 주시고 늘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분,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들이십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어머니를 주신 까닭입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께 감사드리고 또 그런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들고 내려왔던 십계명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이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율법하면 까다롭고 부담스럽고 벌 받을 것 같고 무섭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율법이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돌판, 그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두 번째 돌판 위에 하나님의 엄위하신, 그 무시무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서우신 말씀의 가장 밑바닥에 저변에는, 그 본심에는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들을 야단치면서도 애들 주눅 들라고 야단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잘 되라고, 사람 되라고 야단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사랑이고 전부 다 용서이고 은혜입니다. 이 안에 무슨 말씀이 들어있다고 해도 이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용서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때로는 성경책이 왜 이렇게 두꺼운가 우리가 불평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두껍습니까? 성경이 두꺼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메시지, 우리를 다시 품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래서 성경책은 이렇게 두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뭐예요? 용서라는 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용서는 simply second chance를 주는 겁니다.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은 언제나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지 못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 끗 더 높고 위대하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성막 이야기입니다. 병찬 형제님, 이제 이런 말씀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작년에는 이제 AD,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이후의 이야기를 살폈고요. 이제 올해는 저희가 구약 성경 예수님 탄생 이전에 벌어졌던 일들을 쭉 살펴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성막 이야기가 참 중요하거든요.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자, 이제 왜 출애굽기의 끝에서 성막이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이제 광야로 나갈 겁니다. 출애굽기가 끝나면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기나긴 광야의 생활을 시작할 겁니다.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생존할 수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 주실 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양이라는 동물은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동물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얘는 죽습니다. 잡혀서 죽든지 하여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양이 다리가 길어서 빨리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이빨이 날카롭습니까? 뿔이 무섭습니까? 양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양이 누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양은 누울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 중에는 두 가지 동물이 있다 그랬죠? 뛰고 보는 놈과 보고 뛰는 놈이 있다, 그런 말씀 드렸죠. 자, 양은 보고 뛸까요? 뛰고 볼까요? 양은 일단 뛰고 보는 거예요. 소리가 나면 바다닥 뛰면서 보는 거죠. 누가 따라오나. 사자는요, 사자는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탁 보고 뛰는 겁니다. 목표를 보고. 양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양이 누웠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양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다 광야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살 길이 없어요. 양 같은 우리는 생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 이빨이나 발톱이나 뿔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이 땅을 평화 가운데, 샬롬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 바로 성막이거든요. 성막의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잖아요. 텐트를 치고 이제 야영을 하는 겁니다. 들판에서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진 중에 한 복판에 성막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생각해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좁고 누추한 공간 안에 머무시겠다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이 성막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우리 교회 본당보다 조금 더 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재보니까 요 폭보다 조금 넓고요, 길이는 우리 본당보다 조금 더 나가서 이제 라비까지 조금 나가면 이 성막의 사이즈가 요 정도 된단 말이죠. 이렇게 길이로 100규빗, 폭으로 50규빗 정도가 되는 이런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재료도 가장 좋은 것으로 성막을 지었다고는 하지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뭘 그렇게 대단한 재료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좁고 누추한
이런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 이 누추한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 말구유에 누워 계시는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성막은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광야길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성막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성막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성막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성막은 문이 항상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해 뜨는 곳으로 성막의 문을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이제 폭이 50규빗인데 그 50규빗 중에 20규빗이 문입니다. 그럼 비율상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문을 만드는 집은 없죠. 자, 그럼 뭐예요? 이 문은 지나치게 넓은 문이다.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향해서 넓은 가슴을 활짝 여시는 그 십자가 위에서의 주님,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좋은 학교를 들어가려면 점수가 높아야 합니다. 좋은 직장에 가려면 스펙이 대단해야 합니다. 근데 가장 좋으신 분,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다 어려운데 가장 좋으신 분, 예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삶이 고달픈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막의 그 넓은 문, 오버사이즈입니다. 지나치게 넓은 문. 이 지나치게 넓은 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넓은 가슴, 넓은 팔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혹 이 자리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그동안 하나님이 좀 섭섭해서 하나님에게 좀 불편한 감정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셨던 분이 계신다면 팔을 벌리고 우리를 환영하고 계시는 이 문을 통과해서 주님에게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딱 정면에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물을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번제단에 올려놓을 제물을 준비하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배드리는 사람,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동물의 각을 뜹니다. 내장을 다 꺼냅니다. 기름을 다 떼어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을 해가지고 그 제물을 직접 이 단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짐승의 각을 뜨고 내장을 떼어내고 기름을 빼내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몸에 뭐가 묻었을까요? 희생 제물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예배자는 이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멀쩡하게 예배 드리고 그냥 그리고 끝나고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편리하게 예배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흥건하게 적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를 나서실 때 그냥 나가지 마시고 예수의 보혈로 흠뻑 젖어서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태우는데 이것은
번제입니다. 번제는 뭐냐면 완전히 재만 남을 때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쏟아 부어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다 쏟아 부어드리는 겁니다.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저는 30분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30시간 정도를 말씀과 씨름을 합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는 초죽음입니다. 여기 예배당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토시 하나까지도, 글자 하나까지도 수정하면서 고칩니다. 이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의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자세로 예배에 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 부어드리는,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의 피로 흠뻑 젖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득하게 채워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번제단을 지나면 그 앞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닦고 정결의식을 행하는 바로 그 자리죠. 근데 이 재료가 놋이거든요. 놋. 근데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놋을 여인들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놋이 어디서 났을까요? 놋거울. 그 여자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울이 필요하잖아요. 거울도 안 보는 여자가 되면 안 되죠? 예, 거울이 있었잖아요. 그 거울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다 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물두멍을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건강을 가꾸시고 아름다움을 가꾸시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요즘에는 남자 화장품이 그렇게 많이 팔린다 그래요. 남자들도 이렇게 아름다움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거 좋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여인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은 자신의 겉모양을 꾸미는 이 놋거울을 녹여서 영혼을 정결케 하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겉모양을 아름답게 하는 것 좋지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고 성결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이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내면을 아름답게 꾸미시는, 갖고 나가시는 현숙한 여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성분들 내면이 단단하고 거룩하고 경건해지는 성결한 남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요,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막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이 성막은 사이즈가 대략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즈를 재보니까 요 강당 위에 이렇게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맨 오른쪽에 한번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진설병상 혹은 떡상이라고 부르는 상이 있습니다. 테이블이 조그만 게 있어요. 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덩이가 있습니다. 이 떡은 유명하죠. 다윗이 놋땅으로 피신했을 때에 너무 배가 고팠잖아요. 그래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진설병에 있는 떡을 다윗에게 주었죠.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마다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옛날에 낡은 떡은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이 허기를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던 바로 그 떡이죠. 자,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다.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맞은편에는 이 떡상을 비추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비추어주는 촛불, 등대가 있습니다.
이 촛불은 순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순금 한 덩어리, 한 달란트, 한 34kg 정도 됩니다. 이 34kg 되는 금을 두들겨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막 붙이고 뭐 이렇게 용접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두들겨서 7갈래의 이 촛대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시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빛이 우리의 가정에 비칠 때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빛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추어지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함께 나가시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면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정면에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기도죠. 분향단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일날 이 자리에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의미 없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상달되어지는 하늘의 언어, 하늘의 기도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 생명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와 닿는, 가 닿는 그런 향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 들어가면 이제 홀리 오브 홀리스라 그러죠.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여기에는 딱 하나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언약궤 사이즈가 대략 요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한 1m 좀 넘고요. 요게 폭이 한 70cm, 높이도 한 70cm 요 정도 되는 이런 사이즈예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돌판이, 두 번째 돌판. 감격스럽죠.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이 이 돌판 위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담고 이제 덮는 거죠. 이 덮는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mercy seat, 시은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이런 뜻이죠. 두 개의 그룹 천사, 체루빔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비어있는 공간, 여기가 바로 mercy seat입니다. 시은좌.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욤키푸르라고 부르죠. 욤키푸르라고 부르는 그 한 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가지고 들어가서 바로 이 시은좌에다가, 멀시싯에다가 이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보실 거 아니에요. 위에서 보실 때 뚜껑이 없으면, 시은좌가 없으면,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뭘 보시는 거예요? 율법을 보시는 거죠. 그 율법의 잣대라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그런 나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다다를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치면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 위에, 그 뚜껑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율법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율법 전에 어린 양의 피가 보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다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율법의 기준을 삼은 행위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막을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화신이다,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다, 이런 겁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부분을 떼어내도 다 DNA가 제출이 되죠. 침에서도 나오고 머리카락에서도 다 DNA가 나오고, 어디에서 DNA를 검사를 해도 똑같은 DNA가 나오죠. 어디에서 떼도 마찬가지죠. 성막도 그런 것 같아요. 성막에 어디 한 군데를 떼어놓고 봐도 그냥 딱 한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진중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딴 거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막만 따라가면 돼요. 언약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머물 때는 그냥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둘러서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송아지하고 너무 다르죠. 금송아지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성막이 세워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성막 위에 뿜어오르는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나도 같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나도 멈춰서서 그날 밤을 보내고, 이게 금송아지와 성막의 차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우리의 욕망의 표현입니다. 근데 성막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프레젠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막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진중에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임마누엘, 예수가 거하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메말라 죽어가지 않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한복판에 우리 주님께서 자리를 정하시고 그곳에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이 험한 세상 속에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한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